하나님 말씀 모십니다. 이사야 61장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10절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정함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음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 가지고 이 흰옷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하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흰옷을 입어야 되는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많았죠. 그 은혜로 다 우리가 흰옷을 입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이 10절에 그래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혀주셨고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셔서 마치 신랑이 이 사모를 쓰고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같이 나눠야 될 말씀이고, 이것이 바로 오늘 중요한 우리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꼭 입어야 될 그런 옷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다 거의 한두 사람 빼고 다 받아 입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짚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제가 이걸 보니까 내가 분명히 설교를 했잖아요. 22년도 됐고 23년도 됐더라고요. 한 달간 흰옷에 대해서 4번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더 보면서 봤지만 사실은 들었지만 2번씩이나 어떤 분은 한 분 들었겠지만 흰옷을 왜 입어야 돼? 이것을 들었지만 그냥 흘러간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또 각자에게 입혀주셨는데, 자, 오늘 왜 이걸 입어야 되는가에 대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제일 많이 나와요. 이 옷에 대해서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는 3가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옷에 대해서 표현할 때 하나는 히마티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것은 그냥 옷이 아니고 피 묻은 옷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예요. 피 묻은 옷. 두 번째는 스톨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두루마리, 우리가 말하는 거 두루마기예요. 그냥 특별한 경우에 입는 거예요. 이게 아무 때나 입는 게 아니고 특별한 그게 발까지 흘러내려오는 옷이에요. 구약 성경이나 그다음에 신약 시대에 보면 그 서기관들이 입던 옷이에요. 그 사람들이 신분을 나타내는 옷이에요. 그래서 길게 입었고, 이 옷은 성경에 보면 계시록에 보니까 천국의 시민들이 입는 옷입니다. 천국의 시민들. 그래서 이런 말이 표현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3번째로는 세마포라고 하는 단어 나옵니다. 영어는 린넨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린넨. 또는 붉은 옷이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세마포는 어떤 거냐면, 옷은 옷인데 달라요. 재질이 다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만들잖아요. 의복을 만들 때 썼던 재료가 이 세마포입니다. 그리고 이 옷은 아무나 입지 않았어요. 부자들이나 귀족들, 신분이 좀 높은 사람들이 입었던 옷이 바로 이 세마포로 만든 옷이에요. 계시록에 보니까 이 세마포는 아무나 입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입는 거룩한 행실의 근거에서 주신 옷이다라고 계시록 19장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쓰는 단어가 이 세마포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군대, 계시록 19장 14절에 보면 하늘의 군대가 있죠. 흰말을 탄 그 예수님을 따르는 하늘의 군대들이 입는 옷이 바로 이 세마포입니다. 이 세마포는 이제 이게 바로 흰 옷이고, 그런데 이것은 아무나 입지 않는다는 거 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흰 옷은 어떤 옷을 가리켜서 흰 옷이라고 말하느냐 하는 겁니다. 흰 옷이 뭘까요? 계시록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옷이라고 그랬죠. 또 다른 이름으로 세마포예요. 그 아까 피 뿌린 옷, 두루마리, 이것도 그렇지만 그보다 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3번째인 세마포라는 거예요. 이 흰 옷이라는 말. 자, 계시록 3장 4절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죠.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고 이긴 자들이 있다라고 그래요. 사대교회에. 바로 그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고 이긴 자들에게 주어진 옷이 바로 이 세마포 옷이에요. 그리고 4장 4절에 보면 하늘의 장로들이 입고 있는 것이 이 세마포입니다.
장로들이 어떤 위치에 있어요? 어마어마한 위치에 있죠. 그들이 입는 옷을 가리켜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6장 11절에 보면 제단 앞에 누가 있죠? 예, 순교자들이 입는 옷이 바로 이 옷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게 아무나 입지 않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하늘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인정받은 성도들이 천국에서 입는 옷이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흰 옷이 뭐냐 할 때 정리해 보면 그래요. 아무나 입는 게 아니다. 특정한 성도들이 입는 옷을 우리가 흰 옷 또는 세마포다 말합니다. 그리고 이 옷을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입어야 될 중요한 옷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서 흰 옷 또는 다른 컬러 겉옷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생각, 우리 성도가 입는 옷의 종류가 있어요. 몇 가지 옷을 입는가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몇 가지 옷을 입어야 될까요? 그 부분입니다. 자, 성경에는요 우리들이 입어야 될 옷의 종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구원의 옷, 그 다음에 공의의 옷 또는 겉옷, 의의 옷이라고 표현합니다. 분명히 언급하고 있어요. 이거를 이미 여러분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들이 구약의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입는 옷이 있어요. 들어가려면 어디로 갑니까? 먼저 어디로 가요? 롯제단. 여기서 가고 물두멍이 있어요. 가서 다 발도 씻고 손도 다 씻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입는 옷이 뭐예요? 반포 속옷이라고 그래요. 흰 옷이에요. 그게 바로 흰 옷. 흰 세마포라고 하죠. 입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입는 옷이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 식으로 그러면 이제 그 겉옷인데 에봇을 입습니다. 에봇. 이 에봇은 하얀색이 아니에요. 블루입니다. 그냥 흰 세마포 좀 쭉 이렇게 입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다 걸치는 것. 그것이 바로 겉옷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보세요. 시편 132편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16절에 보면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워 외치리로다. 분명 여기서도 말합니다. 두 가지 옷을 얘기해요. 9절에서는 의의 옷을 입었 누구한테? 제사장들에게. 그 다음에 16절에서는 무슨 옷을 입혀요? 구원의 옷을 입힌다 그럽니다. 분명히 그랬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그랬고 지금 시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 받습니다. 그죠? 네? 구원 받았습니까? 이건 기본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신분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를 가지는 신분으로 바뀝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리고 우리 신분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받은 구원을 마치 옷을 입는 것처럼 표현합니다. 옷을 입는다 그래요. 이 옷이 바로 첫 번째인 구원의 속옷이라고 합니다. 구원의 속옷이라고 그래요. 이 옷은 그냥 받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모든 사람이 다 받는 옷이에요. 이 속옷은.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justification, 칭의라고 표현합니다. 칭의 받았어 그럽니다. 근데 이제 이건 신학교에서는 쓰지 우리에서 뭐 용어상으로 한자로 표현한 의미지만 우리는 조금 더 우리식으로 표현하게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단어가 이 칭의예요. 나 구원받았어. 이게 바로 흰옷을 입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성경은요, 이 구원을 받고 매일 받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구원은 어떻게 합니까? 한 번 받으면 끝나요. 즉, 구원의 속옷은 한 번 받으면 끝나. 그런데 다만 우리에게 뭘 하라고 그래, 바울이? 이 구원을 어떻게 하라고요? 날마다 이루어가는 것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그걸 강조하죠. 이게 바로 첫 번째 구원의 속옷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첫 번째 구원의 속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어떻게 삽니까? 벗어나지 못하고 오늘도 내일도 씨름하죠. 육체의 정욕, 죄의 더러움을 늘 지니고 살고 씨름하고 삽니다. 오늘은 씨름 안 하겠죠? 그죠? 오늘 주일이니까 그거 가지고 씨름 안 하겠지. 근데 내일 이제 직장에서 뭐 학교에서 하면서 우리는 또 가정에서 이 문제로 씨름할 거라는 거예요.
죄 문제로 인해서 화가 나는데 여기서 화를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를 이게 씨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제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옷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욕, 육체 정욕, 죄 이런 건 육신의 일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제발 그런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데 그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의 속옷을 입은 후에 어떻게 사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이게 중요한 거지. 나 받았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왜 이게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면 그래야 두 번째 오신 의의 겉옷, 의의 흰 옷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산다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산다고 해서 주님이 옛다 옷 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오신 흰옷, 겉옷은 속옷을 입은 후에 저와 여러분이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거기는 없어요. 로마서 6장에서 그러잖아요. 너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야. 그 대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는 자로 너희가 여기고 죄를 멀리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죄를 위해서 내 욕심의 정욕을 위해서 거기 그냥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있었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고 이제는 죄에 대해서 난 죽었어.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죄, 정욕 이런 건 나는 상관없이 그렇게 살도록 돼 있다. 바울이 거기 로마서 6장에서 그걸 강조합니다. 우리 속에 저와 여러분 속에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도록 어떤 장치를 그다 셋업해 놨다는 거예요. 그 장치가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 장치가 뭔 줄 아세요?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령을 여기다 딱 집어넣어서 어디에? 여러분 영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을 넣어주셨어요. 그게 장치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육신의 욕구가 있고 죄를 짓고 싶고 내 본성대로 그냥 확 싸우고 열받으면 하고 싶은데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이 계셔. 그 성령이 못하게 성령이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속에서 뭔가 올라와. 그러면 뭘 따라야 된다? 바로 그 성령을 따른다는 게 그거예요. 내 감정대로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이것이 우리 안에 설치된 장치예요. 세상 죄악으로 더럽혀지는 이런 우리의 손과 발을 물로 씻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행하면서 살 수 있도록 성령을 그래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이렇게 성령의 감동대로 안 하면 우리는 내 멋대로 살게 돼 있어요. 내가 죄를 지으면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네. 바로 이 의의 겉옷, 이 흰옷은 구원받은 후에 바로 의를 행하며 살면서 만들어 입는 옷이에요. 하나님은요, 구원의 속옷은 그냥 줘요. 주님이. 만든 거 그냥 줘버립니다. 근데 이 겉옷은 그러지 않아. 이 겉옷은 우리의 의로운 행실로 만들어 가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 때 보셨잖아요. 흰 옷들이 다 있다. 근데 그거는 나한테 오기, 물론 주님이 거기서 만들지만 주님이 우리한테 너가 입을 수 있는 이 겉옷은 너가 행한 모든 그 행위, 의로운 행실을 통해서 이렇게 합당이 됐어 라고 할 때 우리가 입혀준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자면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어떻게 해요? 날마다 이뤄가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으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그러잖아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 의가 righteousness의 의로운 생활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의로운 행실 얘기예요. 의로운 행실 뭐 우리 실제 생활. 이 말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 구원을 못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데 티켓은 바로 이런 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의는 구원받은 후에 저와 여러분의 실제
삶과 행위로 얻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반드시 의로운 행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때 그것이 바로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7장 13절 14절에 보면요, 주님이 환난 때에 자기들의 옷을 씻어 희게 하신 옷을 씻어서 희게 한 주체는 예수님이 아니고 나라고 그래요. 우리들이라고 그래요. 우리들이 바로 흰 옷을 씻어서 깨끗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계시록 16장 15절 보세요.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거기 뭐라고 합니까? 자기 옷을 지켜야 된대요. 누가 지켜요? 예수님이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나한테 지키래요. 그리고 벌거벗고 다니지 말래. 네. 벌거벗고 다닌다는 건 뭐예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드러내지 말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옷을 내가 지키는 거고 내 옷을 빠른 것도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흰 옷은 우리가 이렇게 주님은 우리의 의로운 행실을 보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할 때 이제 주시지만 동시에 이것은 내가 마음대로 얻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거. 뭘 보고? 우리의 의로운 행실을 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계시록 19장 7절 8절에서 그러잖아요. 신부가 자기 자신을 준비했다 그래.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깨끗한 흰 옷을 입도록 허락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냥 마음대로 준 게 아니고 이들이 흰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준비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흰 옷을 입은 분들이 다 그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름대로 회개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주님 보실 때 준비가 됐으니까 주신 거예요. 이게 받은 분들은 다 준비됐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준비 안 해오다가 집회 기간에 빡세게 준비해서 받은 거 그것도 준비지 뭐. 네, 그죠? 미리 준비해서 좀 사모함을 통해서 준비한 분들은 첫날 받았어요. 첫날 받은 분 몇 명 안 된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 또 못 받았구나 하면서 화요일날 다시 기도하고 수요일날 다 받았지 뭐 거의 다. 네, 그런 어떤 부분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그런 보고 주님이 주시는 거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많은 성도들이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거짓 믿음에 스스로 속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자동적으로 흰 옷을 주고 나는 신부가 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주변에 여러분이 아는 모든 분들이 다 그럴 겁니다. 넌 당연히 구원받았지.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 예수님 오시면.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휴가 되길 원하지만 어떻게 휴가 되는지는 모르고 살아요. 막연하게 휴가 될 거라만 하는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안 되니까 나는 휴가 안 될 것 같아. 또 이런 생각도 하고요. 자, 그래서 흰 옷이 우리가 입는 옷은 이게 두 가지다 하는 걸 봅니다. 그 다음에 흰 옷의 특성이 있어요. 도대체 흰 옷은 뭐냐는 거예요. 네. 그렇죠? 흰 옷이 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그대로 평가해주는 기준이 흰 옷입니다. 이 흰 옷이에요. 이 흰 옷을 못 입었다? 이 사람은 실제 살면서 그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이 옷에 대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흰 옷에 대한 중요성을 진짜 인식했어요? 확실해요? 근데 안타까운 거 있잖아요. 대부분 성도들은 이 옷에 대한 중요성을 몰라. 그 존재 자체도 몰라요. 네. 단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가는 그런 초보적인 믿음만 가지고 살아요. 실제로 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아니까 그런데 왜 그러면 그런 분들은 왜 그렇게 살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안타까움을 가지고 봐야 돼요. 왜 그러냐? 교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 강조 안 합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들을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네. 이 옷에 대한 중요성은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데 없어. 계시록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교회에서는 계시록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아. 그러니까 몰라요. 흰옷? 이렇게 돼. 근데 계시록에 보면 흰옷에 대해서
여러 가지 특성으로 기록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요, 흰옷의 특성은 뭐냐면, 흰옷은요, 성에 자신의 부끄러움을 덮는 게요. 이 흰옷으로. 흰옷으로 부끄러움 덮으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러면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덮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나 자신이 영적으로 스스로 자기를 다 빨개벗고 있는 상황에서 살면서도 그걸 모르고 사는 사람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왜 그 말씀 보면 주님이 분명히 그랬잖아요. 벌거벗은 수치 가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흰옷은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덮는 중요한 의복이에요. 구원의 속은 아니야. 구원의 속은 밑에만 가린 거예요. 우리 몸으로 표현할 때. 여러분, 속옷이 여기까지 옵니까? 아니지. 그러니까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시록에서 흰옷은 뭐라고 하냐면, 이 흰옷은 무엇인가에서 더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흰옷이니까. 매일 살면서 매일 더러워질 수 있다는 거. 이게 특성이에요. 한번 주신 흰옷, 영원히 가면 좋은데, 흰옷은 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4대 교회에서 계시록 3장 4절에 그랬잖아요. 4대 교회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 있다 그러잖아요. 이 옷을 잘 지킨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흰 옷은 언제든지 더러질 수 있고 찢겨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요, 여러분 유다서 1장 23절처럼 자신이 육체 정욕을 따라 살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자기 속옷도 다 더럽히고 하면서도 자신에 대해서 미워해. 내가 왜 이렇게 요즘 그러지? 내가 요즘 왜 세상 것에 내가 왜 요즘 게으르고 내가 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이렇게 엉망진창을 하지? 그게 보이면 얼른 회개가 와야 되는데, 근데 이 유다서 1장 23절은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자기가 속옷을 더럽혀놓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도 그것을 더럽다라고 미워하며 산다는 얘기예요. 우리 같으면 더러워서 얼른 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은 그렇게 아니고 왜 이 옷이 더러워? 에이씨. 이런 식으로 여기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분명히 말합니다. 자기가 받은 구원의 중요성을 생각하지 않고 관심 없이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버려요. 이게 바로 자신의 옷을 심각하게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육신의 정욕 따라 자기 생각대로 살거나 또는 타협하는 사는 경우에 옷을 더럽히거나 옷을 아주 망가뜨리는 그런 경우가 온다. 그래서 합당한 올바른 행실 없이 사는 삶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게 최고예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흰옷의 특징은 그러나 더럽혀지면 다시 깨끗하게 빨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우리가 그렇죠? 계시록 22장 14절에 그러잖아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빨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매일 더럽힐 수 있어요. 주님도 그걸 아셔요. 우리 연약함도 알아. 다 알아. 그런데 문제는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연약함만 내세워. 내가 연약해서 내일 잘할게요. 뭘 내일 잘해? 오늘도 못하면서. 오늘 못하는 사람이 내일 잘할 것 같아요? 오늘 못하는 사람은 내일 잘하려면 어떻게 돼요? 오늘 못한 것에 대해서 결론 내려야 돼요. 그런데 그냥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이기 때문에 주님도 매일 더럽힐 수 있고 더러워질 수 알아요. 그런데 다시 빨아서 다시 회복하는 것은 우리 역할인데 그게 문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흰옷을 입었으면 이제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그날 해가 지기 전에 회개하셔야 돼요. 아니면 또 해가 지기 전에 지고 나서 그냥 대판 집에서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싸웠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 전에 빨리 해야지. 자기 전에 철저히 하나님 회개하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계시록에 보면 흰옷은 내가 안 지키면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특징입니다. 내가 안 지키면 다 빼앗깁니다. 오늘 저 16장 15절 말씀처럼 내가 안 지키면 뺏겨요. 네. 그럼 누가 이 옷을 뺏으려고 할까요? 누가 뺏으려고 해요? 원수예요. 악한 원수죠, 뭐.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셔야 될 건, 여러분이 흰 옷 입은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타겟입니다. 우리는 타겟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가 그전부터 타겟은 됐지, 기도하고 하니까 타겟은 됐지만, 이제 거기다 흰 옷까지 입어버렸어.
이거는 이제 타겟입니다. 왜요? 우리가 얘네들이 이제 흰옷까지 먹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를 하지 못해요. 하나님 특별한 이렇게 표현할게. 하나님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마음대로 못 하면. 그러나 얘네들은 어떻게 하겠어? 어떻게든 흰옷을 더럽히거나 흰옷을 찢어버리는 행동을 하게끔 만들겠죠. 그전과 다르게. 그런 부분에서 얘네들은 우리에게 그런 쪽에 어쩌든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은혜 받은 이후에 여러분들이 쏟아내는 일들이 많아요. 뭘로? 대부분 다 말로 쏟습니다. 말 조심하세요. 말. 저도 그랬어요. 경험했어요. 멋모르고 막 해버려요. 그게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가서 죄를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반드시 지켜야 된다. 아무리 원수가 뭐라고 해도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흰옷의 특성이 뭐예요? 깨어 있어야만 이 흰옷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돼. 원수는 어떤 수를 써서는 이 흰옷을 찢어버리든 더럽히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지키고 어떻게 보존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잠들지 않고 지켜보는 걸 awaken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흰옷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워칭하는 거예요. 주시하는 거예요. 내가, 그게 흰옷이 보입니까? 보이진 않지만,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행동, 내 생각, 움직임을 다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어떤 상황이 될 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이렇게 굳건한 사람들도 있지만, 연약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더 특별히 조심해야 되죠. 막 함부로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막 해버리면 이제 큰 문제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움직일 때 자기 움직임, 생각을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게을러지려고 그래. 그러면 정신 똑바로 서려 하면서 자기를 채찍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깨어있는 성도가 복 있다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눈이 강조합니까?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으라. 그러면 깨어있는 게 뭐예요? 깨어있는 게 뭐예요? 뭐가 깨어있어요? 여러분 24시간 잠자지만 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영이 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이 껴 있는데 그러면 영이 무슨 방법으로 껴 있어요? 무슨 방법으로? 여러분 이것만 읽으면 껴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가 껴 있는 겁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껴 있게 만들어요? 기도예요. 방법 없어요. 기도 외에는 깨어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말씀은 여러분 영혼의 양식이지 여러분 영혼을 깨우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예요. 기도 없이는 깨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하는 거예요. 골로새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합니다. 말씀으로 읽고 깨어있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감사함으로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그래요. 기도 외에는 여러분의 영을 깨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흰옷은 저와 여러분의 올바르고 합당한 행실에 의해서 입혀준 옷이라. 그렇지만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특별한 관리와 주의를 필요로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흰옷을 우리에게 다 입혀주셨지만 그 흰옷에 대한 모든 권한, 책임, 의무는 그분이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받았지만 받아서 복됩니다. 그러나 이걸 어떻게 관리하는가? 이건 엄청난 더 무거워요. 이게 더 실제로 이제. 그래서 여러분 과거로 못 돌아가요. 과거처럼 못해요. 그거 했다가 여러분 다, 아니, 할 수도 있지. 그러면 뺏기든가, 찢기든가, 그러면 여러분 자유니까. 그래서 제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원한다. 그러면 과거로 못 가. 그 다음에 네 번째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흰옷을 입어야 되는가? 그 흰옷의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이거를 제가 2년 동안 설교했는데, 흰옷은 구원받았다고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속옷은 그냥 주지만 흰옷은 그냥 안 줘요. 저와 여러분 의롭고 합당한 생활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이 기본 핵심이에요. 흰옷에 대한 부분은. 근데 주님은 구원받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흰옷을 주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네. 그리고 흰옷을 주신 후에 왜 주님은 우리에게 강조합니까? 깨끗하게 지키라.
너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경고할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서 지켜주면 안 돼요? 근데 우리한테 경고합니다. 신중하게 그 말 왜 하는가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천국에서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이기 때문에 주님이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휴고되고 싶죠? 그러면 정말 휴고되고 싶은 성도들이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 성도들은 반드시 이 흰옷이 왜 중요한가에 대한 그 중요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이게 없어. 그런데 이제 조금씩 아마 가질 거예요. 이 흰옷이 얼마나 중요한가. 조금씩 갔겠죠. 감사해. 그래도. 근데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성도들을 또는 교회들이 생각할 때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일부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첫날 식사할 때 저는 목사님하고 대화를 차에서나 잠깐 이렇게 하고 뭐 대화를 뭐 많이 못했죠. 그래서 인사동에 딱 식당 들어가는데 이제 다 해봤지만 대접하는 성함 써달라고 남편까지 아이들까지 다 써요. 그래서 두 분이 다 했어요. 그때 이제 사모님도 거기 있었죠. 근데 갑자기 저에 대해서 대연이 영이 예언하시는 거예요. 대연하시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저는 뭐 저에 대해서 나는 기대를 안 해요. 하나님 어차피 종인데 뭐 그런 거 나한테 앞으로 어떻게 돼가 이건 관심 없어요. 옛날에는 그렇지. 지금은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러신 거예요. 주님이 저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뭘 기뻐하시냐? 근데 그거예요. 여기서 마지막 때를 외치는 너가 마지막 때를 외쳐주니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거든. 나는 당연히 저를 하는데 근데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예쁘다는 거겠죠. 무식으로. 이 마지막 때를 외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라도 너가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저는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안타까운 우리 주변에 너무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아시는 분들만 생각해도 바로 주님이 이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의 영적 상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들은 너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거짓 속고 있잖아요. 그 모습.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에스겔의 마른 뼈처럼 생명이 없어 지금. 주님의 눈에 볼 때 그런데 생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생명이 없이 살고 있으면서 본인들은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게 주님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주님이 흰옷을 입혀서 입고 있는 사람이 있겠죠. 우리만 있겠어요?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흰옷을 몰라서 중요성을 몰라서 찢어지고 발가벗고 그런 삶을 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주님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는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과 제가 이제 흰옷 입었다. 이제 입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깨끗하게 빨면서 사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걸 잠은 자다 마셔야 내가 지금 오늘 하루 살면서 얼마나 더럽혔는가. 이걸 어떻게 또 이제 세탁해야 되는가.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니까. 그거를 우리는 스스로 잠은 자다 보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흰옷을 입은 자가 그리고 또 흰옷을 빨아서 하얗게 만들어야 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흰옷을 입어야 되나? 그 중요성이에요. 첫 번째 그거예요. 이 흰옷을 입은 사람만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성도다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입어야 돼요. 몇십억에 구원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다 주님이 내가 너를 보면 기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을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성도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성도지만 같은 목회자지만 주님이 다 내가 너 기뻐해 이러지 않아요. 안타까운 것은 저에 대해서 주님이 제가 그 말씀 듣고 너무 그랬죠. 그전에는 안 그랬다는 얘기예요. 제가 뭐냐면 주님이 너는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너는 나에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이런 말씀하시는데 제가 거기서 많은 걸 깨닫죠. 그래서 내가 이제 거기서 정체성이 또 올라가는 거죠. 자존감이. 나는 주님이 존귀한 자라고 그랬어.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바로 이 흰옷 입은 사람만이
천국에서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이 흰옷 입은 자들은 모두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주님의 보좌 앞에 가서 거기서 예배하면 특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 이 옷을 입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어디 가요? 어디 가냐고. 아니, 낙원에 가야지 뭐 어떻게 거기. 그 목사님 간증 들어보셔야겠지만 이 천국에 그 층을 따지면 이게 있어요. 그러면 제일 저쪽에 낙원이야. 강도 같은 강도. 막 겨우 구원받고, 그리고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고 사역도 했지만 그냥 한순간에 다 날려버리고 그런 분들이 거기 몰려있어. 거기 집도 없고 회색지대. 우리가 그걸 하려고 거기 가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죠. 저는 제가 누누이 말씀, 나는 거기 데려가려고 여러분들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데려가려면 나는 안 해도 돼. 여러분 자동적으로 거기 갈 거니까. 무슨 말이 알죠? 여러분 자동적으로 가. 그거 모르니까 이게 다인 줄 알고. 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들어가려고? 진주문인데 계시록 21장 22장인데 거기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만, 이 흰옷 입은 사람만이 거기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룩한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도 흰옷 입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수를 셀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어디 다 흰옷 입었어. 어디에서? 그래서 그 보좌 앞에 딱 서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장막을 친다. 이시로 21장에 나와요. 장막을 쳐요. 눈물 다 닦아주고. 그 모든 사람 눈물 닦아준다고 표현 안 해요. 나오는 사람들 눈물 닦아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은 지옥은 아니니까 감사하지만 그들은 눈물 닦아준다고 말하잖아요. 이 흰옷 입고 그분이 계신 그곳에 장막을 치면서 거기에 있는 분들한테 눈물도 고생했어. 나를 위해서 고생했어.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고생했다면서 눈물 닦아주고 해주는 게 바로 거기 있는 사람한테 해주는 건데 흰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거기 가야 돼. 세 번째,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자격이 누구한테 주냐? 흰옷 입은 자들에게 주어져요. 계시록 22장 14절에 맞아요. 흰옷 입은 자들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자격을 주고 생명수를 마실 수 있는 자격을 줘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냥 천국과 낙원 이렇게 표현할 때 여러분 흰옷을 입지 않은 상태라 낙원 갑니다. 여러분. 정해진 거예요. 그거. 그곳에서는 의 상태는 죽기 전에 구원받은 강도와 같아 얘기하잖아요. 거기 갈 거냐? 아니야. 자, 네 번째, 왜 흰옷이 중요하고 흰옷을 입어야 되냐? 여러분, 흰옷은 신부가 입어야 될 옷이기 때문에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눈에 강조. 여러분 신부가 되고 싶어요? 그런 이 옷을 입어야 돼요. 휴거, 우리식으로 너무 잘 아는, 좋아하는 휴거. 휴거는 여러분 이 옷을 더럽히지 않고 깨끗한 상태로 입은 자들이 가능해요. 아무나 이거 안 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도대체 믿음이 좋다는 거 뭘로 보여? 아무나 아니에요. 성경이 명확해요. 흰옷 입은 자만 휴거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옷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구원의 속옷을 입었다 해도 이 옷을 입지 않으면 휴가 안 된다니까요. 그 휴가 안 되면 어디 가려고요? 어디요? 뭐 어디 가기는. 대관람에 가서 살아야지. 대관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흰옷을 왜 입어야 되냐? 휴가 되려면 또는 주님의 신부가 되려면 입어야 돼. 네. 그래서 이미 흰옷을 입었어? 그럼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제 살이 더러지고 찢겨지면서 빨리빨리 빨고 자기 부끄러움을 가리지 않고 삶을 사는 게 신부단장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대환란. 자,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흰옷을 입을 조건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거지만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대책 없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네, 여러분이 흰옷 입기 원하고 그런다, 신부 되기 원한다, 반드시 휴거 되기 원한다면 흰옷을 입어야 된다. 그럼 어떤 성도들이 흰옷을 주실까? 모든 성도들이 주기 원하지만 주님은 아무나 안 줘. 그들 행실을 본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 흰옷을 입기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세 가지. 이미 두 가지는 우리가 집회 통해서 봤어요. 하나는 뭡니까?
간절한 사모함이 없으면 안 입혀요. 봤잖아요. 사모함이 없으면 안 입혀져요. 그래서 사모함을 가져야 된다는, 지금 나 입어야 됩니다. 시편 107편 여러분 9절에 있잖아요.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이 사모하면 주님은 그냥 줘요. 제가 그랬잖아요. 일부에 우리 아이들이 생각해보세요. 아이들이 여기서 우리 아이들은 거의 다 받았잖아요. 이 아이들이 도대체 흰옷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입어야 되겠다는 게 나오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준비를 못했을지라도 그런 어떤 마음으로 어쨌든 해라 하니까는 그런 뭐 가슴을 찢으면서 짜든지 하면서 했을 거 아니에요. 주님이 사모하니까 주는 거예요. 그 말씀처럼 사모하는 영혼이 만족하게 채워져 버려요. 그들이 믿음이 있고 없고 둘째 믿음 문제 아니에요. 이거는 믿음이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믿음과 상관없어요. 그 사모함이에요. 정말 예.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얼마나 흰옷에 대해서 사모하느냐. 아니면 정말로 우리 조금 바꾸면 정말 휴고되고 오네요. 그 마음이 있으면 이거 쇼부를 봐야 돼. 나 오늘 안 주면 안 됩니다.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게 사모함.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나 간절함이 있는지 중심으로 거기에 맞는 또 합당한 회개가 있어야 되죠. 그거 했는지. 그래서 주님은 우리 중심을 저울지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그랬고. 이 흰옷은 직분 따라 안 줘요. 지식이 배움을 주지 않고 교회 크기와 상관없고, 여러분 유명세 인기 이거 상관없어요. 직분과도 상관없다는 게. 그럼 10,000명 교회에서 몇 명 흰옷 입었다고 주님 환상을 보여줬다고 했죠? 10명이라고 했죠? 생각해봐요. 어떻게 그러냐고. 그게 물론 몰라서 또 안 구하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어떤 상황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이미 받았으니까 그렇지만 그 기본 원리예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예요? 이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자신을 눈물의 회개, 이게 눈물의 회개를 통해서 자신을 정화시켜야 됐다. 그래서 계속 강조했던 게 이 두 가지 아니었어요. 회개해라, 회개. 회개가 필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해결되지 않고 우리 몸속에 남아있는, 심장 속에 남아있는 이 죄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죄가 독소가 돼서 작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물꼬를 막아 이 모든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유일한 방법, 회개밖에 없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떤 죄를 졌는지 모르겠어. 근데 회개하라니 막 눈물 짜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믿음과 상관을 이렇게 줘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회개를 통해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성품과 의로 빚어가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건 다 아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의로운 행실을 하셔야 됩니다.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예요. 목사님 이 부분 강조 안 하셨지만 이거예요. 성경이에요. 가장 기본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예, 표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지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신문대 거두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법칙이 이거 신문 대로 거두게 하고 행한 대로 바뀌어요. 여러분이 흰옷은 여러분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행한 일들과 심은 것들에 대한 그것의 근거에서 제공해 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행했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뭐 상황이 이러니까요, 저러니까 이제 안 하겠죠. 봉사할 때 뭐 할 때 이제는 적극적으로 하세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은 못했어요. 사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뭐 상황이 그렇고 형편이 그렇다 하니까 사실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 자발적으로 하시겠지 뭐. 강조 안 해도 이제 한번 하실 거예요. 그거요. 무시 못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게 법칙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행했는가 대단히 중요한 근거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행동 속에서 찾으시는 게 뭐예요? 중심 동기예요. 동기가 뭐냐? 그리고 마음의 무게를 체크하는 거예요. 봉사하면서 마음을 얼마만큼 넣나, 우리가 헌금하면서 그 헌금할 때 그 액션은 상관없다 하지만 그 마음을, 내 마음을 얼마만큼 쏟아놨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평가하신다는. 그 다음에 심는다는 건 뭐예요? 그럼 심는다.
여러분이 소유한 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는 거예요. 소유한 거. 여러분이 소유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내가 가진 게 뭐지? 맨날 여러분 돈만 생각할 겁니다. 돈 없는데? 돈만 생각할 거예요. 아니요. 소유한 건 돈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거기에 들어가요. 물질도 있어요. 여러분 시간, 여러분 건강, 여러분 재능, 이 모든 것들, 여러분 배움 있잖아요. 이 배운 것들, 이 모든 걸 다 소유한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뭘 위해서 심었느냐, 이게 뭘 위해서 뿌렸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물질의 설교에 대해서는 안 하지만 이미 목사님 다 해보셨기 때문에 그거는 더 이상 강조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뭔가 해야 돼. 심어야죠. 심어야 뭐 나오지.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온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물질이든 재능이든 아니면 뭐 시간이든 이 모든 거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그걸 누리고 내 거로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서 어떻게 사용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늘에서는 상급으로 가지고 이 땅에서는 거기 맞는 열매를 우리에게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앗을 뿌리며 심는 행위에도 중시되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전도하는 시간에 거기서 여전히 마음은 엉뚱한 마음 생각 가지고 있으면 그게 주님이 다 보셔요. 그리고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냐? 얼마든지 우리가 마음 없이 할 수 있잖아요. 얼굴 보고 내가 안 나가면 우리 목사님이 사모님이 또 뭐라고 할까 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그거 아무 의미 없다는 얘기예요. 그거. 주님이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행한 모든 일들과 씨앗들을 그 있잖아요. 뿌린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들이 돼야 된다. 그럼 어떻게 인정해? 마음을 온전히 쏟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도 그렇고 기도도 마음을 쏟아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흰옷을 받을 수 있는 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제 의로운 행실을 통해서. 말씀 맺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은 후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행한 크고 작은 모든 의로운 일들, 헌신들, 진짜 헌신, 간절한 사모함을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만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행한 잘못되고 악한 말들, 행위들 또는 마음의 그 죄들 모두 다 기억하고 계세요. 회개한 것들은 다 잊어버렸지만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은 여전히 주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옷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면서 잘못 행한 것들 있죠. 저도 마찬가지로 다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그 죄들을 회개하고 또 회개하자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께서 여러분께 제가 한 가지 보여줬잖아요. 너는 내가 주는 흰옷을 입을 자격이 있어 라고 인정해 준 거잖아요. 지난주에. 그 모든 죄를 다 100%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일단 이건 있고 나머지 너 알아서 처리해 이거잖아요. 네. 그러면 아직 입었다고 해서 입었으니까 뭐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사모하고 그 간절하게 원했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이번 성회를 통해서 받은 풍성한 은혜예요. 아직까지 여기 뭐 있죠? 예.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 안에 이 은혜요. 예. 여러분 흥분해 있죠? 예. 그 흥분하게 만드는 엄청난 사건이요. 이게 오래 갈 수도 있고 이게 일주일로 끝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밴쿠버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새로운 영성의 수준을 향상시켰다는 거. 이게 또 엄청난 거예요. 내가 했잖아요. 연초에 하나님이 뭔가 우리를 이렇게 올리신다. 기름 부음할 때 왜? 내가 느껴야 달라. 그러면 우리를 뭔가 이렇게 활력하시는데 근데 이번에 상승시키는 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눈에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주님이 뭐냐 그 의미는 뭐냐 급하다는 거예요. 지금 예전처럼 그냥 너 좀 더 좀 믿음도 크고 만들어지라 이거 했다가는 언제 해 그거 그냥 주님이 그냥 입혀주고도 이제 여기서 해 이런 식으로 주님이 그냥 밀어붙였다고 저는 그게밖에 이해 안 돼요 그거. 네. 그리고 또한 한 가지 더 있어요. 우리 주님이 자신의 계획을 우리 교회에 계시해 줬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계신 게 뭐예요? 주님이
성전을 통해서 뭔가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얘가 말씀대로 나는 성전에 대해서 뭐 목사님께 얘기한 적도 없고, 진짜요. 목사님 설교 때 거기서 뭐 간증하신 것 같다고 그러는데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 오시다가 목사님 성전 필요하겠네 그러더니 나중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해준다. 그러니까 아니 예측했으면 얼마나 그렇지 하면서 내가 박수 쳤을 텐데 예측이 아니잖아 이거는. 저는 지난번에 금요일 말씀에 저는 그냥 렌트할 자리만 기도하려고 그랬지 이걸 달라고 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뭐냐, 하나님이 지금 계획을 우리에게 자신이 뭘 하려고 하는지를 계획을 드러내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도 몸부림치잖아요. 여러분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셔서 야, 얘 좀 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그게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계획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고 주님이 알려줬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 교회가 다음으로 어떤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서 더욱 기도로 간구하면서 연합해야 된다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면 주님 이런 의미 아니에요. 이게 더 연합해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걸 미리 알려주면서 하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들이 신부 예복을 입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아까 말씀드렸죠. 과거의 습관처럼 돌아갈 수 없다는 거.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신부 예복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그걸 관리하는 건 더 중요하다. 아직 입지 못한 분들은 이제 그걸 위해서 걱정할 거 없어요. 여기서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주셔요. 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여러분 정말 흰 옷 입고 이제 어떻게 사실지 마음 결심했죠? 흰 옷 입지 못한 분들은 이제 다시 해야 돼. 반드시 나는 흰 옷 입으리라 하셔야 됩니다. 왜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주님이 계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 가야 돼요. 그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된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백보자 심판 면제야. 우리는 거기 안 가. 거기 가서 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무섭게 심판받아? 왜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장차 몇 년 안으로 닥칠 대환란에 남지 않고 휴거되기 위해서 반드시 이 흰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대환란 어마어마한 재앙입니다. 그 심판이 있다고 말은 많이 들어요. 근데 우리 문제는 피부가 닿지 않아. 대환란이 도대체 그 환란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그게 피부가 안 와. 실감도 안 나. 이렇게 좋은 세상에 무슨 대환란이야. 안 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소홀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신부 예복인 흰옷을 입은 자들은 대환란 초반,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대환란 초입에까지 들어갔다가 몇 개를 안 살고 우리는 주님 오신다. 대환란 진짜 본격적으로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는 올라가요. 제가 이미 계시록 할 때 다 얘기했어요.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네, 대환란 초기에 들어가요. 근데 이번에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저 화요일 날, 이제 금요일 날 저 교회에서 둘째 나팔. 그러면 저는 그냥 여기 와요. 이렇게 시간이 짝짝 와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진짜. 이번에 이란이 또 이스라엘 공격해버리고 이게 왜 그러나? 물론 이유는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물론 이제 깊이 들어가면 이거 글로벌리스트들이 지금 네탄야후도 마찬가지 참 안 됐지만 거기도 다 걔네들 말에 움직여요. 다 이란도 마찬가지고 짜고 치는 거지 지들끼리. 단지 이게 조율하고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게 빨리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터졌을 때 작년 10월 달에 터졌을 때 이거 터지면 안 되는데 했는데 터져버렸어. 그럼 그게 지금 많이 급하게 한다는 거예요. 급하게 해갖고 전쟁?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어떤 재앙이 얘네들은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일들이 급하게 한다. 그러면 이 원수들이 뭔가 얼른 빨리빨리 일을 끝내려고 한 과정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이거요. 우리는 지금 이런 기회에 뭔가를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대환란은 상상할 수 없는 환란이고 지구상에 한 번도 없었던 환란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환란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다? 흰옷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흰옷 입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무관심하지 마시고 그래도 언젠간 입으면 되지 막연한 생각도 하지 마요. 그리고 또 이제 아직 입지 못한 내 남편 있다면 남편, 아들, 딸, 아내 이제 어떻게 해요? 사모함을 가지고 대신 중보해야지. 하나님 제발 기도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엄마가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18세 이전까지는 엄마가 계속 하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주님이 개인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개인이 기도해야 돼요. 흰옷 입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아이들은 개인이지만 구원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위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 그래서 정말 흰옷 반드시 입으리라는 사명을 가지고 매일 회개하면서 나가기 원하고, 그리고 이번에 흰옷을 입은 저와 여러분은 그 흰옷을 더 깨끗하게 그리고 영광스럽게 바꿔나가기 위해서 의롭고 합당한 생활에 더 충성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